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국내 1호 의수 화가인 석창호 화백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큰 수술을 12번이나 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 병실에서 절망적이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런 낙심이 됐을까요?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두 발가락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고통스럽게 밤낮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한 집사님께서 오셔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귀찮았다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나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안 왔으면 좋겠다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요, 기도를 해주면 그날은 통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도 와서 기도해 주는데 또 그날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도 오셨으면 좋겠다, 다음날도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분이 계속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와이프가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본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의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막막하지 않나요? 정말 사면 초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이분 고백이 뭐죠? 손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손 없는 30년이 더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적들로 포위가 되어서 물자가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 안의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그 성 안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바로 절망이 가득한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사면 초가가 된 것입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자가 들어올 수도 없었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 안의 양식이 점점 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르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잡아먹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8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는데 너무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민정 시찰을 나간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떤지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왕의 길을 딱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딱 엎드려서 붙잡더니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원통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를 일으켜 주고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그 다음날은 저 아이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 집에서 다음날이 됐더니 우리 아이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얼마나 이 성 안의 상황이 심각했다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오늘 이 상황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물가는 폭등해서요 100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배가 올랐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설렁탕이 한 그릇에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1000배가 오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000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000원짜리 설렁탕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 안에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설렁탕 한 그릇에 10,000,000원이 돼도 팔릴 정도로 이 성 안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설교가 했던 헨리 비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산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우리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손잡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의기소침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며 그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둠이 꽉 들여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손잡이를 열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떤 손잡이를 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절망의 손잡이를 우리가 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 안의 사람들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죽기를 결단하고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성문 밖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은요, 성 안에 살 수 없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성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에 걸린 것은 부정한 병이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격리 조치를 시켰어요. 근데 성 안에 격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성 밖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준 그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 안의 상황이 좋지 않아졌어요. 이 성 안의 상황이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먹을 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죽을 위기에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굶었어요. 내일도 굶었어요. 그 다음 날도 굶었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밖에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가자.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봤자 살 수가 없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을 판인데 우리가 들어간들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 주저앉을까? 근데 여기에 주저앉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람의 적진의 군대를 향하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해 준다면 그들이 우리를 먹을 걸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 아닌가? 성 안에 가서도 죽을 것이고 이 자리에 머물러서 죽을 것이라면 우리가 아람 군대에 진영 가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큰 소망이 아닙니다. 아주 신락 같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붙잡고 이들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적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들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 소망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뒤로도 갈 수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멈춰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빠져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적진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요,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 우리가 아람 적군을 향하여 나가자. 오래 굶주렸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비틀비틀 거렸을 것입니다.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서요, 균형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그 적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향하여 출발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고 그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완벽하게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인들은요,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벽 어귀에 있었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요, 해질녘이 되었을 때 아람 진영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그 소리와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냐면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군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어떻게 들렸냐면요, 정말 말과 그 병거와 그 수많은 그 군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듯한 그런 착각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숫자의 병력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를 시작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 이스라엘 군대에서 헷 족속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사온 것 같다. 그들의 연합군이 지금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무기, 가지고 있던 음식,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두고 그냥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딱 도착했을 때는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군사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독일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치 수용소의 그 체험담을 책으로 기록하는데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때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다 죽어갔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던 사람은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혹사를 당해도 살아났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먹을 것 제대로 줬을까요? 아주 조그만 먹을 거를 주고 아주 모진 그런 노동을 시켰던 것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의 삶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죽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한 사람들. 할렐루야. 자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먹을 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먹을 것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는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이 죽음의 수용소를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격려했던 이 사람들은요,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도 그렇게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문, 여러분 어떤 문을 열고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석창호 화백도요, 이 감정사고로 인해서요,
그의 삶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4살짜리 꼬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아빠가 두 팔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빠가 뭘 도대체 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아이는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의수를 가지고 힘겹게 그 아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그림을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서해 크로키 화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우리 아까 보셨죠? 여러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지막 공연, 그 피날레 공연을 한 건데 거기 주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석창호 화백이 간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 7분 정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총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2분 40초 만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형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2분 40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근데 이 석창호 화백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만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힘만 들고 애만 쓰고 안 된다는 그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석창호 화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50%만 도와주세요. 제가 50%의 힘을 갖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데 2분 40초 안에 그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치에 가서 마지막 피날레 그 공연을 하는데요, 3초 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2분 37초 만에 그 모든 공연이 다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만 갖고 살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망이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의 진영에 딱 도착했을 때 아람 군인들이 자신을 붙잡을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고 무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보물들이 그 진영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허겁지겁 막 먹고 그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의 군대의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가득하고 이렇게 무기가 가득한 이것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해가 뜨기 전까지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직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따라 읽으셨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언짢지 않을까요? 왜 내 얘기를 이렇게 하지? 어떻게 목사님 내 얘기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알려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들을 가두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만든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자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을 하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작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그 빚을 갚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 볼까요? 당연하지. 다시 한번, 당연하지. 여러분, 뭐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병 환자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병 환자들도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막 번개를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8년 배우 차인표 씨가요, 대만에 가서 팬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때 2001년도에 방영됐던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영애 씨랑 함께 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대만에서 히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대만에 가면요, 공항에서부터 인사니를 이루면서 정말 팬들이, 수많은 팬들이 모여서 박수를 쳐주고 선물을 주고 하트를 하고 막 안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이 차인표 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도요, 5년 동안 이 대만을 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팬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줬지만 나는 그 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차인표 씨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꺼내면 혹시 내 인기가 떨어지질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 차인표 씨가요, 인도 선교여행 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 4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차인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길 원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진영에 벌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하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계속 먹고 여기서 마시고 여기서 평생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마리아 성을 향해 걸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전의 국군 간호사관학교 국군 의무학교에 보면요, 자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운대 이러한 돌 조형물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려야 한다. 이 간호장교들이 간호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매일 보는 게 뭐냐면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군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도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은요, 육신을 살리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조형물 하나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 좀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끝나고 나면 살려야 한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할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 팔, 두 다리가 잘려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